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로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저녁이 되자 주께서 12과 함께 오시니라.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니까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니까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2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니라.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오늘 수요기도의 설교의 제목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사람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성경에서는 저녁, 즉 밤은 교회 시대를 예표합니다. 저녁이 되자 그랬단 말입니다. 해가 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리고 밤이 되면 온갖 어둠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밤에는 도둑들과 강도범들과 성범죄범들이 날뛰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범죄 비율이 저녁 6시에서 자정 무렵까지 최고로 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지내는 동안에도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폐 이발소와 흥등가와 나이트클럽 이런 곳에서 은밀한 죄들이 지금 실사에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둠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죄들이 아수라장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흉악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은 마귀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저질러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어둠의 세력이 마련한 곳에서 그곳에 있기를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기기까지 해요. 이런 마귀 자식들 외에도 본문에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아예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 그리고 살인자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데 마귀의 저명당에서 스스로 저주받을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의 공갈 해박하는 조폭들. 그리고 한순간에 인생을 망쳐버리게 하는 마약범들과 갱단들.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애들 사이라도 굉장히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많이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법률을 입법화하려는 국회의원 등 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로마 카톨릭과 교황, 모슬렘,
또 석가나 힌두교 교주들이나 또 자칭 예수,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 또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은 극히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싹군 목사들 역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이에요.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유다 이스카리ot의 선을 적시고 더욱 맹위를 떨치며 독보스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약한 현 세상이 마지막 때임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세상은 나날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해지고 있어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동성애와 많은 배교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인들이 악한 피해자니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눈만 돌리면 어디든지 죄를 쉽게 여러분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요. 더욱더 간절히 그리워하며 소망을 해야 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첫째,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유다 이스카리ot처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4장 1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자 주께서 12과 함께 오시더라. 18절로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랬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들이에요. 이들도 구원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교회를 파괴하려고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도 12제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골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일에 동참했듯이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흉내까지 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여러분들이 다 착각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틈에 끼어서 들어온 양의 탈을 쓴 늑대이기 때문에 보통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는 여간에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바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본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악한 성품,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것으로 가정하고 교회에 들어왔기에 그의 마음의 바탕에 있는 악한 성품과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들어와 있으면 변할 수가 있어요. 가장에서, 구원받은 걸로 가장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오히려 이들은 자이든 타이든 배교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이게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일정한 시간까지, 즉 자신의 악한 감정이 노출될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며 종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호감을 사기도 하죠. 그러면서 외향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열심을 내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이어답시고 열심히 봉사까지 해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그에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홀딱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흉내낸 그 가짜 그리스도인한테 홀딱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을 나와라도 셋이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했듯이 친근감으로 함께 생활해 왔기 때문에 모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단체로 마귀에 점유당해 버려서 마귀 들림 현상이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다 생기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 같이 주님을 섬긴다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럴 때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의 교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자랑으로 일관해 왔다면 이미 변질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적게 여기서 맞장구를 치기까지 했기에 그에게 길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었다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용서해주지, 인간적으로 좀 봐주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러한 자들은 말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며 뒤에서는 한결같이 다른 소리를 하는 이상한 뒤틀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고 자신의 말이 세력을 얻게 되면 숨겼던 악한 성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쯤 되면 상당한 세력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부와 결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도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 이미 은 30개의 팔기로 제사장과 회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 악한 마음이 언제든지 떠나갈 곳을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후에 배반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거대한 핑계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배반하는 일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는 일상의 일일 것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들을 믿는 특히 지역교회 내에서 우리 지역교회만 아니라 여러 지역교회에서 배교가 배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소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마지막 때 있을 예고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과잉 친절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한결같이 이들은 말씀보다 인간적인 성품과 친절로 자신의 가진 것을 호감으로 내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의 내면에는 인정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발꿈치를 즉시 치키들고 독사처럼 독이 가득한 혀를 날름거리면서 집어삼키려고 거꾸로 달라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놀이하는 대부분의 사건 목사들과 교인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옆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를 믿고 있지만 육신을 내세우는 그에게는 결국 유다 이스카리처럼 은 30개의 주님을 팔아 넘기듯 그러한 최악의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19절로 그랬죠.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니까 라고 하고 다른 사람도 나니까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그가 나니까 자신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나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마저 뒤집어 엎으려고 난장판을 만들고 온갖 있지도 않는 죄들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기에 스스로 해란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서로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서로 간에 의심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두가 나는 떳떳합니다. 그가 나니까 라고 말했듯이 또 모두가 나도 떳떳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나는 그 악한 무리중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온통 교회를 뒤집어 놓은 이들. 디도서 1장 11절로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사건 목자들이 거대한 바빌론 같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해 저지른 그런 악독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집집마다 둘러서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재림의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치도록 강요를 하죠. 이런 자들과 집단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이에요.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시와 때를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사이비 교제를 따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피폐화되는 경우를 여러분 눈으로 많이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펴보십시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줄도 모르고 그들은 집에 있는 돈도 모자라 빚까지 내서 그들 사이비 교제에게 바치며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더욱 가관이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교인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좋게 여기는 누룩을 가졌기에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함께 박수치는 소리와 통성 기도하는 소리를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헛소리하며 생애를 바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 받지도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빵에 손을 적신 자가 아닌 척, 주를 배반한 자가 아닌 척 이중 성격을 사용하죠. 오히려 그가 나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가 나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가 나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천지도 예수님대로 그가 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건 니다고 예수님 바로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의 장로의 감리교 모두들 그가 나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뭐라 그러면서 그래 니다 라고 바로 지적을 해주겠죠? 짐짓 성스럽고 점잖고 고상한 척 아닌 척 잘 믿는 척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천둥 같은 소리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졸 뻔하였느니라고 그렇게 그들을 면전에 대고 직접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속일 생각을 하면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 20절로 그랬죠.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열둘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니라. 교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도 더러 교인들이 섞여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교인이란 단어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주일 되면 반복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번지수를 잘못 찍고 와 있는 거죠. 엄밀히 마귀 자식인데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 얼마나 가당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짜 그리스도인 교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를 빨리 적발해내서 쫓아내야 돼요. 그들 역시 유다 이스카리ot처럼 12 제자 사이에 있었듯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틈에서 독보리처럼 함께 지금 우리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독보리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르기 때문에 뽑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가 다칠까 싶어서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가 유다 이스카리ot처럼 독보리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요란하죠. 세력이 좋아요. 독보리들은 오히려 한결같이 또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칭찬하기를 좋아해요. 또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또 한결같이 수근거리기를 좋아해요. 특히 뒤에서 수근거리기를 좋아합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팬들을 만들어 함께 교회를 결국 파괴시키고 이간질하려고 하죠. 결국은 뽑혀 던지움을 받을 거예요. 이들은 모두 그릇에 손을 넣어 적시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결론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들. 21절로 그랬죠.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의 일은 하였으나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저 깊은 구렁 속으로, 끝없는 구렁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있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에 자신을 적시고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많은 재물을 쥐고 살고 있지만 그대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마지막을 보낸다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이스카리 주님을 배반하기 직전, 즉 손을 어딥니까? 그릇에 적시기 직전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게 생겼구나 하면 물을 그릇에 안 적셔야죠. 정신을 차렸어야 되잖아요. 나 앞에 계신 분이 많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오. 만약에 그걸 알고 정신을 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죠. 그릇에 손을 적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야죠. 그러나 자신에게 닥칠 탐욕, 즉 은 30개의 탐욕이 그에게 모든 생을 송두리째 제약으로 감아버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고 그는 결국 목매어 죽어버렸어요. 교회를 배반하기 전에 이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권면과 책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정을 절제하고 겸손하였다면 그 역시 그릇에 손을 적시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 그 입술의 열매가 자신의 악한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앞서 교만을 따라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솔직하고 담대합니다. 거짓 없고 꾸밈없이 편안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실한 성도를 아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유한 성품을 사랑하시며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사이에 독보리가 끼어 있는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아직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든 걸 뽑아내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심과 올바름을 아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더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수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다 펼치십시오.